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성호경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가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텐데요. 벌써 저희가 6회 녹화를 했어요. 6회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벌써 6회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방송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6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까 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새로 들으시는 분이 또 이제 계실지 몰라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나를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나 강의를 아직 안 들으셨던 분이나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과거를 한번 떠올리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만약에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저는 평신도 신학자로서 왜 이 책을 처음에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개도 물론 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성서를 알기 위해서 왜 고대 근동시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 근동에 옛날의 신들을 알아두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게 고대 근동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와 역사 시간은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지리하고 역사 시간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리와 역사를 왜 배웠냐면요. 고대 근동이 얼마나 먼 세계인가, 지금.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와 다른 곳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수천 년 전, 지금과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서 탄생한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배경을 모르고는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학과 합리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세계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건 고대 근동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식으로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구약성경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죠. 글로 여러 개 쓰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나온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책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춘향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춘향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쳐요. 우리 구약성경이 춘향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춘향전을 이해하려면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말을 이해해야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춘향전이 코리아에서 굉장히 재밌는 좋은 책이라더라. 요새 한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된 걸 읽고 영어로만 춘향전을 이해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의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도령이 어디 술 마시러 어디 기방에 갔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 간 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방에 가가지고 뭐 이도령이 어떻게 하고 암행어사가 뭐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읽고 있는 자기 시대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춘향전을 오해하는 게 되겠죠. 이해가 아니라 오해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교류가 많아서 다행이지만 완전히 아프리카 어느 나라나 저 중동 어느 나라에서 춘향전을 그것도 한국어에서 직접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 나라 말로 번역한 그런 책을 읽고 만약에 춘향전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한국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어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는 한글로 굉장히 좋은 번역이 된 책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교양 있는 신자라면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하는 신자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합리주의도 아니고 과학주의도 아니고 신화의 언어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신화의 언어는 절대 미개한 언어가 아니에요. 신화의 언어는 굉장히 의미를 담는 언어예요. 그런 면에서는 종교적인 언어이고 구약 성경에 적합한 언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한 4회에 걸쳐서 하늘이 어떤 신이었나 원래. 그래서 저 멀리 저 허공에 있는 신이 하늘이 아니고 인간이 최초로 가지는 거룩한 생각, 이거를 하늘에다 대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어가지고 속된 사람이지만 신은 저 하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초의 신의 표상이 하늘이었고 최초의 최고 신의 표상도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뭔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 그러면은 다 하느님, 높으신 분, 하늘의 뜻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상하게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시듯이 하늘이 말하였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안 해요. 마치 하늘이 하느님하고 오해라도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늘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다. 즉 하늘은 장소일 뿐이고 하느님이 우리 신이시다라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구약 성경에서도 하늘로 하느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이건 비교적 후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가 되면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 복합적인 하늘관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늘을 장소로 써서 우리가 주의기도 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늘에서 또 성령이 내리셨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늘의 뜻이다, 하늘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게 두 나라가 아니냐,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하느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늘은 하느님의 상징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사실은 같은 나라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 하나다. 이걸 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초간단 속성 정리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고요. 그다음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릴 얘기는 하늘만큼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하늘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 달이에요. 달. 하늘에 있는 달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달보다는 강의를 다 들으시면,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달보다는 사실은 달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문화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은 고대 근동이나 구약 성경 시대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달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하늘은 비교적 비슷한 거를 많이 봤어요. 그죠? 하늘은, 우리도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고 하늘의 뜻이야.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은 많이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마음이, 달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구약 성경에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달 그러면 어떤 달이 떠오르세요? 보름달이 떠오르죠. 제가 딱 보름달이라고 썼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정답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달 그러면 일단 마음이 넉넉하고 좋아요. 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달 그러면 보름달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요, 보름달은 다 좋아요. 추석이 일단 한가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정월 보름도 그렇고요. 말 속에서도 무슨 보름달 빵도 그렇고 좋은 표상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중국에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달 아래에서 혼자 술잔을 먹는다. 그래서 술을 드신다. 그래서 월화독자. 그래서 그런 중국의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책을 읽고 그래서 굉장히 운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탁 달밤 아래 내가 앉아가지고 한 잔 탁 하고 안주 하나 먹고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을 하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구약 성경이 태어날 때 달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사람들은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그냥 보통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기도하거나 그걸 자꾸 믿으면 거기서 어떤 우리한테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 달, 별 아니면 해와 달과 군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는지 구약 성경 곳곳에 달에 대해서 굉장히 희한한 마음들이 흩뿌려져 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 고대 이집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기원전 33세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1000년이라는 기둥이 무려 예수님 때까지 1000년을 2번 거쳐야지 우리가 예수님 시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년은 그 시점부터 3번을 더 거쳐가지고 300년이 더 지날 때가 기원전 33세기예요. 정말 이거는 5500년 전이죠. 5300년 전. 굉장히 다른 시대죠. 그때 수메르 사람들도 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에 관한 신화가 있는데 달신 숭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잠시 보시면요. 이거는 수멜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저기 히타이트 쪽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달신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 있고 위에 이렇게 초승달이 하나 있어요. 달신의 상징은 이때부터 아주 고대 근동부터 초승달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터키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도 역시 달신의 표상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토승달로 되어 있어요. 우선 달신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 그러면 보름달이 좋아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옛날부터 초승달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보름달을 왜 좋아하면 꽉 차가지고 넉넉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름달은 이제 꽉 찼으니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승달은 이제 막 시작한다. 이 달은 앞으로 꽉 찰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겠구나. 상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름달은 좋기는 하지만 이제 하강이구나. 이제 늙었구나.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 두 마음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현대 이슬람 사람들이 초승달이라는 상징을 많이 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원래 이슬람에서는 우상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초승달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초승달 상징의 기원은 이 쿠란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종교심이에요. 이 동네에서 이 초승달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런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확실히 초승달이죠. 예. 달신의 이름, 이 신의 이름이 난나예요. 난나인데 이 신은 각 신마다 고대 근동에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주신들이 있었어요. 니프르라는 도시의 주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신의 족보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최초의 최고신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늘신의 이름은 아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누는 최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빵신, 대통령 신이에요. 그리고 아누가 나이가 들어가서 가지고 자리를 물려주고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다른 도시가
거기에 패권을 장악했어요. 거기를 다스리게 되니까 야 이제 안 비켜. 그리고 자기네 도시의 신이 최고신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그런 세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누의 위치를 누가 받았냐면은 엔닐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누가 최고신으로 나오는 어떤 문헌이 나오면 일단 고대 근동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땅 그거 굉장히 귀한 유물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것인데 거기에 아누 이름이 최고신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아누가 최고신으로 있을 때는 제일 오래된 것이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엔닐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이죠. 근데 엔닐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달신 난나예요. 달신은 이런 면에서 족보가 굉장히 좋은 신이에요. 물론 달신은 최고신은 아니었어요. 최고신에까지 오르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를 엔닐로 최고신으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최고신 아누의 피가 흐르는 신이에요. 다른 잡신하고 달리 족보와 혈통이 굉장히 좋은 신이었어요. 여기 난나의 출생에 대한 신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메르에서 토판에서 나온 신화인데 신화 제목이 뭐냐면 엔닐과 닌닐이라는 신화예요. 원래는 신화 제목은 없고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화를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 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처음 시간에 드리는 신화인데 신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떤 도시에서 믿던 어떤 한 시대에서 믿던 이야기인데 이야기마다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뒤죽박죽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좋은 말로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한 신화에서는 분명히 A라는 신이 B라는 신의 아빠였어요. 근데 다른 신화를 보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신이 B라는 신의 아빠가 아니라 형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A라는 신은 B라는 신의 형인가 아빠인가 이걸 우리가 학자들이 애매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남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어떤 때는 이 남신의 누이로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신화를 보면 이 남신의 아내로 나오기도 해요. 이거 막 뒤죽박죽이죠.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각 신화마다 만든 사람이 다르고 만든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더 어려운 것은 어떤 굉장히 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 여신은 어떤 신의 아내 신도 되고 누이도 되고 때로는 적대자도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적대자야 누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린 엔닐과 닌닐의 신화를 보시고 고대 근동은 다 이렇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신화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각 어떤 신이 여기서는 아내로 나왔다 여기서는 누이로 나왔다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여신을 다르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떤 여신에 대한 상이 달라서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고들면은 재미있는 신화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이번 시간에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수메르의 엔닐과 닌닐이라는 신화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잠시 비우셔야 돼요. 잠시 비우시고 고개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머리를 완전히 비우시고 지금부터 고대 수메르의 어떤 한 시대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에서 발견된 어떤 전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말 등에 타는 게 어려웠어요. 왠지 아세요? 말 등에 타려면 안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야지 발을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죠. 걸고. 근데 그 말 안장은 몽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말을 타려면 말 고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말 갈퀴를 잡고 타야 됐어요. 그래서 말을 편하게 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전차를 타는 거예요. 수레를. 그래서 옛날 이집트 신화나 벽화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 왕이 벤허 생각하시면 돼요. 마차를 타잖아요. 마차에서 채찍 휘둘러 그러잖아요. 말 등에 타는 건 그 당시 어려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산과 들과 풀과 있고 사람도 거의 안 살고 짐승이 많이 살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운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번역을 카나를 운하로 번역해서 그런데 큰 대규모 운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좀 큰 또랑.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오는 물길이 굉장히 중요해서 운하의 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메르 시대에 보면은
운하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운하에 놀러 갔다가 이 운하를 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조그만 인간이 조금 손을 댄 조그만 개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날 닐린이라는 되게 예쁜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이 집에만 있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집에만 있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춘향전 얘기 드렸죠. 이몽룡하고 성춘향 얘기처럼 이 여인이 어느 날 강가에 놀러 갔어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놀러 가자. 그랬는데 엄마가 이 닌닐이라는 여신의 엄마가 자기 딸한테 경고를 해요. 너 강가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엔닐이라는 바람둥이 신이 있어가지고 너를 유혹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신화인데 최초의 신화 얘기나 춘향전이나 비슷해요. 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면 그 딸이 꼭 말을 안 듣게 되죠. 예,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딸이 거기에 가요. 가니까 아니나 달라요. 엔닐이 나타나죠. 근데 엔닐은 아다시피 최고신 아누의 아들이었고 최고신이었고 제우스처럼 그 애인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막 애인을 많이 만드는 바람둥이 신인데 처음에 닌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닌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닌닐이 엄마 말씀을 껴듣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했어요. 첫째는 거절을 했는데 닌닐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닌닐이 그때에 마치 춘향이하고 그 이몽룡 얘기하면 중간에 향단이하고 방자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닌닐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건너다 주었어요. 엔닐을 건너다 주었어요. 그래서 닌닐하고 엔닐하고 강가에서 같이 누웠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닌닐, 그 여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임신한 그 닌닐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게 누구냐면은 난나, 달신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엔닐이 닌닐을 그 강가에서 이렇게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거절당했지만 또 이렇게 또 남자는 또 이렇게 대시를 해야 되잖아요. 대시를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놈이 닌닐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혼자 신전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나와가지고 엔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엔닐을 잡고 나서 성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지금보다 신들이 좀 이렇게 의리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엔닐 너는 몸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제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들의 신전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니프루에서 엔닐을 추방을 해요. 이거 보면은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남자를 처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닐은 최고신의 아들로서 잘 나가던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시 옛날 텍스트라 그런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신한 닌닐이 쫓겨나는 엔닐을 따라가요.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길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엔닐의 아들 난나를 닌닐이 낳아요. 그러니까 달신은 산에서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엔닐하고 닌닐은 결국 아이 셋을 더 낳게 되고 그 아이 셋마다 다 중요한 신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뒷얘기도 복잡하고 재밌지만 뒷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달신은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이야기를 갖고 태어난 신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신이고 최고신의 피가 흐르는 신이에요. 달신의 이름은 지금은 난나라고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메르 시대가 거치고 아카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변했어요. 아카드로. 그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됐어요. 우리가 신 이렇게 번역하는데 재밌는 건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달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예,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달신을 섬기던 도시가 큰 도시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우르고 하나는 하란이라는 도시였어요. 우르하고 하란은 우리가 뒤에 오늘 시간에 보겠지만 매우 중요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달신 그러면 딱 두 도시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르하고 하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고장 출신이에요? 우르 출신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올 때 중간에
오래 산 지방 이름이 하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달씨는 처음부터 관련이 깊어요. 그거는 이 강의 맨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가기 전에 일단 달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달하고 태양, 그러니까 해하고 달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강하다고? 크게 말씀하시면 돼요. 해라고 생각하죠. 해는 우리가 음양 사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해는 양이고 크고 달은 음이고 작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달신이 남신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신의 아버지였어요. 그 태양신이 달신보다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인 것이죠. 달이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왕의 상징이 달이었다고요. 동양에서는 왕의 상징은 무조건 태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여성이나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하려면 여러분이 밤하늘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참 머릿속에 별들이 많이 총총 빛나는 굉장히 멋있는 밤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리산 같은 데 가면 밤에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달이 가장 커요. 그렇죠? 그리고 별이 가장 작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달이 왕이고 별들이 그 왕을 따르는 군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의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별의 군대를 이끄시는 우리 달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달은 별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인간의 운명에 관한 신탁을 내리며 정의를 판결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보면은 달, 해, 별이 있으면 별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달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들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의 군대,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달신은 태양신과 함께 천체의 삼신론을 이뤘어요. 삼신론이라는 건 달, 별, 태양이 하나로, 셋이 하나의 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달신의 특징이 뭐냐면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원래 우리도 음력을 썼었죠. 음력을 쓰는 이유가 달은 변화가 매우 규칙적이에요. 태양은 사실은 측정해서 변화를 알기가 어려워요. 태양력이 나온 건 훗날 관측 장비가 발달하고 우리가 달력이 많이 발달했을 때 태양력이 나왔고, 인류는 원래 원력을 썼었죠. 달을 보시면요. 달이 처음에 아까 그림에서처럼 초승달이 굉장히 얇죠. 그때가 이제 달이 출산이라고 생각할 수, 인생의 달의 변화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달이 점점 보름달이 되면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름달이 되었을 때, 다 컸다. 그리고 보름달에서부터 점점 줄면 노화죠. 그런데 밤하늘에 달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죠. 금음달이죠. 달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달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달하고 똑같구나. 우리 인생의 변화가 달의 변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달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달은 28일마다 차고 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28일마다 달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농사를 지을 땐 물론이죠. 하지만 가축을 교미시킬 때 그 정확하게 날을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데 출산해서 키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을 교미시킬 때도 지금도 달을 보고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무슨 달, 몇째 달에.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달을 보고 했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생활 깊숙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목민들은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달의 변화를 보고 오늘은 움직여야 되겠다. 오늘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달이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풍요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달은 이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신이었어요. 아까 달신이 죽었다가 깨어날 때가 초승달이라고 그랬죠. 초하루. 달신 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초하루였어요. 초하루는 달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하늘에 달이 없어지면 지금 여러분은 고대 근동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달이 금음달에 가려 있어요. 달이 죽었어요. 달은 왕의 상징인데
달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달이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결국 달이 하루 지나가지고 초승달이 돼서 밤하늘에 이렇게 말 조그맣게 손톱만큼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날 축제를 벌렸어요. 그래서 초하루 축제라고 했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초하루 축제는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는 달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초하루 축제가 많이 나오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 달신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름달에 계속해가지고 절기가 많은 문화권이죠. 하지만 이쪽은 다들 달라요. 거의 모든 중요한 축제가 초승달과 관련이 있어요. 달신하고 태양신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태양신의 아버지가 달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점차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신이 점차로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가 딱 지나면 그 바빌론 시대가 지나면 태양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 돼요. 태양신이 이제 정의의 신이 되고 달신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신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태양신의 요게 앞에 그림을 보세요.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메시라고 태양이란 말이에요. 아까 태양신이 아들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요 북서셈족에서는 태양신이 여신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태양이 어떻게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쪽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점차 중요해지니까 태양신이 어느 순간 남신이 돼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학자들이 태양신의 성전환이라고 불러요. 태양신이 어느 날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분명히 여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남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고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시면 되게 헷갈리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태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때는 남성 명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여성 명사가 돼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여성 명사가 아닌가? 근데 이쪽에서 보면 남성 명사로 쓰여요. 사전을 보니까 이 낱말이 구약 성경에 전부 134회가 나오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많고 여성 명사로 사용된 게 17번, 남성 명사로 사용된 게 23번. 두꺼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래요. 왜 태양신이 히브리어에 남성 명사도 되고 여성 명사도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 제가 계속 강조하죠. 고대 근동에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자리 잡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영향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태양신이 여성 명사로 쓰이는 곳에 영향을 받다가 시대가 지나서 태양신이 남성 명사로 쓰이는 곳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되게 고단한 역사거든요. 힘든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지 그들의 언어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지 약간 슬픈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슬픈 얘기인데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대 근동에 신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있어요. 기원전 750년경부터 신아시리아 제국 팽창해가지고 특히 서쪽으로 쭉 팽창했어요. 서쪽으로 팽창하는 동안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 정복한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신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권.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가 팽창을 하면서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는데 집어삼키면서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니까 우리의 종교를 믿어라. 근데 그 종교가 뭐였냐면은 우리 왕에 복종하는 의미로 달신을 섬겨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강요를 했죠. 그래서 살만에세르 3세라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은 나는 왕으로서 하란의 달신 신전을 크게 한번 재건하겠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신전을 발굴하지 못해서 실제로 재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달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 제국은 722년에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점령하기 직전에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살만에세르 5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이 호세아 임금이에요. 호세아 임금에게 야
호세아, 너는 이제 작은 나라니까 나한테 복종하여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듣지 않고 복종하는 척하면서 다른 강대국한테 뒤로 은밀히 사신을 보냈어요. 그게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큰 나라니까. 이집트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성경에 열왕기 하권 17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차서 치러 올라오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아, 이놈이 항복하는 척하고 뒤로는 딴짓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이집트 임금한테 살짝 도와주십시오. 이집트 임금 그래 도와줄게 하니까 이제 아시리아로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한 나라 임금을 함부로 갔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것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해 동안 왕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틴 거예요. 3년 동안 포위를 버틴 거죠. 하지만 워낙 아시리아는 큰 나라라서 그럴 수 없었어요.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장강과 하보르와 메디나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결국은 져서 온 민족이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바로 이랬어요. 신아시리아 제국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났어요.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여기도 치러 내려왔어요. 그때 상황도 비슷한데 이때는 더욱 좀 처절해요. 이때는 아시리아 임금이 산헤립이었어요. 산헤립은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 하권 18장 13절에서 16절.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이제 남유다 임금 히즈키야였어요. 히즈키야는 굉장히 올곧은 임금이고 좋은 임금이었는데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이제 다 지방은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수도 하나만 남은 상황이에요.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제 항복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 항복이죠. 완전 항복했어요.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주님의 집은 성전이고 왕궁의 창고는 왕궁이죠. 성전과 왕궁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은과 금을 싹싹싹 털어가지고 아시리아 임금한테 주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거죠.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까지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주님의 집에 있는 문짝하고 문설주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싹싹싹 긁어가지고 아시리아가 다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는 그때 망하진 않았어요. 그 아시리아의 왕자들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도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산헤립을 이은 사람이 에사르핫돈이고 그 다음 임금이 아수르바니팔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하란의 달신신전으로 숭배갔다, 신전갔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신신앙을 꾸준하게 퍼뜨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굴복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사말 왕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하나가 굴복을 했는데 이 굴복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굴복을 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약소국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원전 이제 9세기, 7세기에 걸쳐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꾸준하게 서쪽으로 전파하면서 작은 나라를 다 집어삼키면서 종교를 퍼뜨렸는데 그런 종교를 퍼뜨리는 정책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중앙 남부의 레반트 지역에 아주 쬐끄만 도시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발굴이 됐어요. 그 도시국가 이름을 야우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사말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사말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말 왕국은 아마도 조공을 바치던 나라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너무 작아서 자기네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조공국이었는데 그 나라, 그 도시국가를 유물을 파고 보니까 비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르 라킵 임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의 임금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조사 자료들을 다 맞춰보니까 이게 그 진짜 임금이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비문이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멋있냐면 그 임금이 임금으로 즉위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멋있게 차려입고 신한테서 왕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옆에 신하가 하나 있다가 다 말하는 걸 다 적어요. 굉장히 훌륭한 비문이에요. 그런데 그 비문 왼쪽에 선명하게 아랍 문자로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먹이고, 하얀 건 종이죠. 이게 히브리 말하고 아까 쓴 거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맨 첫 번째 요 글자는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뜻이고, 요거는 하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란의 주님이시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맨 앞에 오는 아나는 저는, 나는 이런 뜻이고, 이게 바르 라킵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에요. 나는 바르 라킵이다. 바르, 누구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냐면 푸나무바,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나는 푸나무바의 아들 바르 라킵입니다. 이 비문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갖고는 있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아까 그림은 제가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건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바르 라킵이라는 임금이 나의 주님이시여, 하란에 있는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한 거예요. 하란의 주님은 누구예요? 달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이 나라 도시 사말이라는 곳에는 자기네 고유한 신이 있었어요. 하란의 주인 달신이 아니라 라킵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라킵이라고 불렀어요. 구름을 탄다는 뜻인데 아마 구름신, 이런 풍우신, 비를 뿌리는 신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여기는 물이 귀한 곳이라서 이 비를 뿌리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거든요. 그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금에 제가 바르 라킵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라킵은 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르 라킵 임금이라는 이 이름이 다시가 자기네들의 신 라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니 이 신은 자기네 믿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야훼란 뜻이죠. 야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을 하란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달신이라고. 하란의 주인은 달신의 별칭이에요. 우리는 달신 숭배의 중심지가 우르와 하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문에서 학자들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와 약소국의 비애 같은 걸 읽어요. 사말의 임금은 아마도 임금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네 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의 주님은 라킵이 아니라 하란의 주인 달신이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고 공식 문서에도 그렇게 남겨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문은 신아시리아 왕실의 달신과 자신의 주님을 동일시해야 됐던 약소국 왕의 아주 슬픈 역사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은 실제로 이 달신 숭배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는데 얼마나 많이 퍼뜨렸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네립 이은 사람 왕의 이름이 에사르 핫돈이고 에사르 핫돈을 이은 사람이 아수르 바니팔인데 에사르 핫돈은 성경에도 나와요. 이 열왕기하고 19장에 나오는데 하란의 달신 숭배로 사람들을 쭉 다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란의 달신 숭배로 갈 적에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끌고 온 왕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갔죠.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이
서쪽에서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봤잖아요. 그 막 나라도 망하게 하고 막 세해 동안 포위하고 막 신전의 은가금 다 벗겨가면서 우리 달신을 믿어라 하고 있는데 이 달신 숭배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 야훼 신앙이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사마라 왕국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만 봐줄 리가 없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전의 은각은 싹싹싹 털어간 그런 임금인데 과연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자기네들의 야훼 신앙을 수호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이 관심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일주일만 참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버텨주셨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